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4월 27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이자 또 마지막 때, 즉 예수님 재림 때 혹은 세상이 끝날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많은 부분 계시록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스가랴서 구절이기도 하죠. 오늘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이 마지막 때 혹 여호와의 날이라는 모든 유의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본문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그때의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워서 노략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잠시 동안 마귀가 무적행에서 놓이는 때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튼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계시록의 4번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죠.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이후로 이 감람산이 반으로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동해로 또 여름과 겨울에도 즉 24시간 두 계절 모두 어떠한 계절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생명수가 흐를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에도 주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는 그날엔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도 떠날 것이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계시록에 또 보시면 그날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자체가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자체의 빛으로서 더 이상 태양이나 달 같은 빛을 반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발광체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때에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보게 될지도 굉장히 흥미롭죠.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빛나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광등이나 실제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는 세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9절로 11절까지에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만이 계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 또 우리가 함께 왕 노릇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 함께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1절, 온 땅이 아라바라는 것은 평지 혹은 사막, 아라비아 사막 혹은 이 평원을 상징하는 얘기인데요. 여튼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이 평지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높이 들려, 예루살렘은 원래 고지대에 있습니다. 성이었죠. 전쟁으로부터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하여 항상 높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 들려서 그 본처 원래 있던 곳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목퉁이 문까지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목퉁이, 이 성의 북쪽의 동과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넬의 망대, 이것도 북쪽에 있거든요. 왕의 포도주를 짜는 그것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 북쪽에서 남쪽 모든 성이 다 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올라간다, 여러 설이 있지만 여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11절, 그 사람이 사는 그 가운데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왜 평안히 서겠습니까?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는 아예 성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소, 지성소, 성소에만 하나님이 옛날에 거하셨다면, 또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거하셨다면, 그때에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스가랴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 마지막 때 재림 이후를 예언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굉장히 큰 흥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언한 것일수록 진짜일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이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다다음 주에 또 엄청 이 영성가가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점점점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스가랴 시대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로부터 많은 예언들이 예언하고 또 예수님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그래서 2023년을 사는 오늘에까지 그 예언들이 쭉 모여서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거룩과 성결로 우리를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과 성결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생수가 솟아나는 곳, 동과 서로, 그리고 또 여름과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곳, 태양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스가랴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먼 것 같고 무언가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무언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말세의 성도는,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 거닐며 사는 바로 그 유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동산을 오늘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과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많은 세상의 혼돈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왕의 전쟁을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거룩과 성결로 지켜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또 끝까지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 성도처럼 흰 옷을 구비하였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흰 옷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행실을 빨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자들로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인을 곧 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거룩과 성결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